오늘 예배 전에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보니까 표정은 볼 수 없는데 우리 김 목사님의 그 찬양 드리는 모습이 저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큼은 세상의 어떤 권위와 그 어떤 자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래서 그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못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처럼 제 눈에는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장 겸손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찬양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기에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야말로 하나님도 기쁨이자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선포하시겠습니다. 5월입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느냐, 또 어떻게 양육하라 하시느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 받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보면 길을 가다가 종종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요 어머니나 어떤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가다가 아이가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굉장히 혼을 내는데 정말 쥐잡듯이 잡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종종 길가에서 보게 됐어요. 앞뒤 안 가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아이를 때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지나갈 텐데 그 정도가 너무나 강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말립니다. 아유, 아주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아저씨 그만 좀 하세요. 막 이렇게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그 부모가 그 말리는 사람에 의해서 던지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 새끼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상관하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자식은 내 뭐라는 거예요?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은 자녀가 내 소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자녀는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게 보내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하도록,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고 살도록, 또 기도자로 헌신하며 사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에게 맡겨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방관해서도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을 주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키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키우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내 신앙은 잘 하는데요,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키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로 그런 예들이, 그런 인물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을 신앙 가운데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신앙 가운데 키우지 못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바로 아버지 제사장을 따라서, 구약시대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또한 제사장이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예물을 뭐 한 거예요? 뒤로 자꾸 빼돌리는 거죠. 손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행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것, 여러분 이거 큰 죄 중에 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맡겨진 그 어떤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것이라 정한 것을 손대는 것은 악행이에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손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까지 했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하는 이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신앙 가운데 잘 컸습니까? 아니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사무엘을 지도할 만큼 자기의 삶은 그리 살았지만은 정작 자녀 교육은 실패해버린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저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주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성경에 떡하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의 이름만 성경에 여러분 의인으로 등장하는 것만 해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이 성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으로의 한 사람, 신앙의 참 모범적인 한 사람으로 족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것은 참으로 복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복 있는 인생이죠. 그런데 다윗 역시도요,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사람이죠.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압살롬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요,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는데 이 다말이 바로 이복형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이것을 참지 못하고 다윗이 말렸지만 이 누가요?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살인은 아버지의 뜻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 캐논 돼야죠. 근데 이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이것에 관해서 바로 압살롬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것들을 벌하려고 이 암논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이 압살롬이 달아났지만 다윗이 다시 불러들여서 이 함께 다윗과 사는데요, 이 압살롬이 그 뒤에 얼마나 영악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궁전 앞에서 여러분 약한 사람들의 항의가 있고 그들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압살롬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자기 편을 하나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압살롬이 행한 게 뭐예요? 아버지에게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존속살인을 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행 중에 악행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이었어요. 여러분, 이 압살롬, 여러분 앞서 말한 이 압살롬이나 홈리와 비나스 이런 자녀들이 그 끝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홈리와 비나스는요, 전쟁에 나가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켜서 그와 같이 할 때 아버지가 차마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어 피하는데요, 아무리 피해도 그를 따르던 군사적 충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압살롬이 달아나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함이 있게 됐죠.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자신은 신앙 안에서 잘 살려고 했을지 모르나 자녀는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인데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선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300년 이 왕의 통치 기간 중한 가장 훌륭한 왕으로도 꼽히는 왕이 이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25살에 왕위에 오르고 29년 동안 여러분 유다를 통치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판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거짓 우상들의 산당이 있는데요, 그걸 이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자마자 그걸 다 썰어버린 거예요. 우상들을 다 치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여러분 악행을 저지르는 그 어떤 것들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없애버린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훌륭한 히스기야 왕도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그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병에 걸려 죽게 될 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동했던지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떠했냐? 여러분, 므낫세는요, 아버지를 이어서 그 통치를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죽고 12살의 므낫세가 유다의 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오르자마자 아버지께서 세운 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우상들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악행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우상의 산당을 짓고 여러분 박수무당들과 무당들과 그리고 그 아주 점치는 자들을 불러서 정치를 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이 므낫세가 행하거든요. 여러분, 이 므낫세가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결국 히스기야도 자녀 교육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이 므낫세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다운 나라를 한 번도 재건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결과를 남기고 이 므낫세가 죽게 되죠. 여러분, 자녀 교육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녀 교육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안다는 거예요. 아시죠?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인물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그리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은 어찌하여 자녀 교육에 실패했냐? 사실 여러분, 이 훈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매를 드는 것, 이건 여러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과거와 지금의 교육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가장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훈계하지 않는 겁니다. 훈계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단체 벌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단체 벌하면 큰일 납니다. 내 새끼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벌 주냐고 부모들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과거에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직업에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인데요, 요새는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부모들이 별난 거예요.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체벌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제가 만났던 선생님 중에서 가장 기억한 분이 약선생입니다. 아이들이 불렀던 별명인데요. 야, 약선생 온다! 이러면 애들 다 도망가거든요. 이분이 어떤 선생님이었냐? 이 선생님은요, 과거에 조폭 두목인데 회심해가지고 선생님이 되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빼빼한데 눈이나 얼굴 매무새가요, 깡마른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분은요, 말수도 별로 없어. 근데 애들이 잘못하면 벌 주는 방법이 얼마나 특이했는지 지금 보면요,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애들이 뭔가 잘못하고 떠들었다. 우리 반이 그때 당시만 해도 보통 뭐 학급수가 10대반, 18반 이렇게 되고 20반 이렇게 됐어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누었어요. 맞죠? 박미숙 권사님? 예. 이게 60 다 된 분들이.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이렇게 수업할 때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학년마다 성적 순위를 매겨서 꼴찌하면 단체 기합을 주는데요, 겨울에 애들을 전부 운동장으로 불러 모으는데, 제가 서울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때. 지금 사투리를 쓰고 굉장히 발음이 나 사투리 안 쓰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서울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들이 꼴찌라고 우리 반이 어쩌다가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으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겨울에 서울에는 눈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 우리 교실이 밑에 있고 위에 이제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게 애들을 다 줄 세워놓고요, 갑자기 쪼글씨 앉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앉았어. 그랬더니 눈에다가 손가락을 다 넣으라는 거예요. 요만큼씩 요렇게. 그래 놓고 한 3분 있다가 손을 빼게 하는데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숟가락을 꺼내시는 거라. 그러더니 손을 요렇게 하래. 숟가락으로 여기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야, 참, 이거는 삼천교육 때도 아니고. 그렇게 맞은 게 저는 생생합니다. 또 한 번은 자습 시간에 아침 자율학습 시간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떠들었는지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들어자마자 전부 다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 이러더라고. 신발을 다 벗으래. 그러더니 갑자기 이 막대기 이만한 걸 달고 발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픕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졸면, 여러분 요즘은 뭐 흑판을 쓰지 않지만 그때는 흑판 썼어요. 그거를 얼굴을 향해서 던지면 퍽 맞으면 완전히 그냥 허옇게 분화장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걸리면요, 이 선생님은 희한한 알루미늄 팔자 모양의 알루미늄 봉 같은 거를 손에 끼고 이렇게 늘 돌리고 다니시는데요, 그거를 팍 던집니다. 받으면 10대, 못 받으면 50대입니다. 던지는 건 선생님 마음이요, 받는 건 아이들이 알아서 받아야 됩니다. 저하고 친구하고 떠들라고 하는데 옆에 놈이 말을 시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대답하다가 들켰어요. 제가 선생님이 던졌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그걸 받았어요. 10대를 때리는데 지 스스로 자기 머리를 때려야 됩니다. 딱딱딱 이래 때려야 되거든. 그러면 때릴 때 자리가 있어. 아무 때나 때리면 큰일 나. 여러분, 머리에 이마에 보면 여기 가운데 보면 딱딱한 데가 있어. 여기는 때리면 안 아파. 근데 이런 데 때문에 홍납니다. 여기를 제가 10대를 막 딱딱 때렸어요. 살살 때리면 다시 하거든요. 그러면 또 순진해 갖고 또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몰라. 딱딱딱 소리 납니다. 저기서 킥거리고 다 해. 웃는 놈은 지도 다 맞아본 놈이야. 그래서 제가 끝났어. 친구 떴는데 친구가 못 받아본 거예요. 옆에 놈 50대야. 딱딱딱 50대가 넘어가는데 계속 때려. 뭐 한 거요?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요, 그것 가지고 말하는 부모도, 그것 가지고 문제시하는 학생도 없었어요.
요즘은요 큰일 납니다. 애 한 번 손댔다가는요 아무리 애가 학생다운 짓을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학교에 문란을 일으켜도 여러분 매 함부로 듭니까? 못 듭니까? 못 듭니다. 한때 유행처럼 퍼져가던 책과 말들이 있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칭찬 필요하죠. 그러나 칭찬과 훈계와 양육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요즘 애들이 잘못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줘도요 그게 잘못인지 자체를 몰라요. 부모들이 양육할 때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고 부모도 기분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맞아. 오늘까지는 안 때렸는데 내일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가 왜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 없는 교육 방식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잘못을 모릅니다. 이런 양육 방법으로 시대가 바뀌었어. 근데 여러분 잠언을 보세요. 잠언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잠언에게는 이 매를 아끼는 자는 자기 자녀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삼가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징계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들을 징벌해도 죽지 아니하리니 채찍으로 그들을 징벌하여 죽음에서 구하라. 여러분 잠언 19장 18절 너희 자녀를 징계하라. 거기에는 희망이 있느니라. 성경은요 징계하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 우쭈쭈만 계속 합니까? 예?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한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성경을 보세요. 그 죄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도 징계하고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 필요합니다. 아이의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존재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게 하고 사랑을 쏟고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그를 인도하는 일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속에 반드시 이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거나 하나님에게서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이와 같은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겠죠. 요새 애 매 잘못 들었다가 우리 엄마가 내 때리라고 길바닥 나가는 순간에 고발당하는 시대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함부로 징계하지 못하는 시대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만 꼭 징계는 아닙니다. 훈육의 방법은 여러 가지 징계의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겠군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생의 뒷날은 우리가 절대 책임 못 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는 일, 그것이 결코 싫어하고 아이들이 원치 아니하고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안 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를 발휘하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행해 가고자 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나 다윗과 히스기야가 왜 실패했냐 하면 이거 안 한 거예요. 훈계 안 한 거예요.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그와 같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혼낸다. 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손대신다, 징계하신다 한다
죽이시겠다 하신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말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제사장이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하시겠어? 그리고서는 그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지. 자녀가 그렇게 되는 것에 관해서 내가 제대로 훈계하지 아니하고 양육하지 아니한 것은 그 책임은 부모에게도 있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잘 키우도록 책임 맡은 이가 부모인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책임도 분명 있는 건데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 교육의 실패자, 그들의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 끝도 안 좋아요. 이 두 아들이 전쟁 가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 듣는 거예요. 놀래갖고 일어서다가 자기도 뒤로 잡아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비참해. 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까? 결국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그와 같이 여러분 다말 누이를 통해서 그 이복형을 죽일 때에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말았다. 그래서 그가 도망갔어요. 근데 왜 불러들이는 거예요 도대체? 징계도 없이, 어떠한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불러들였으니 압살롬이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래 해도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사람을 죽였어요. 형제를 죽였어.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거나 징계하지 않았어. 다윗이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형제 죽인 놈이 아버지도 죽이는 거지.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참 선왕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언제 낳냐면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께 선언받고 3년 뒤에 놓은 늦둥입니다. 39살에 놓은 거예요, 이 므낫세를. 이 늦둥이를 봤는데 이 늦둥이가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이 므낫세가 머리카락만 봐도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만큼 출중하게 인물이 빼어나고 이쁜 아들이요. 아들이 우상돼 버린 거예요. 아들이 우상돼 버린 거예요. 훈계하지 않았어.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훈계할 때 훈계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그를 키우지 않은, 그냥 오냐오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결국 므낫세가 여러분 그리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잘못에 악행을 행할 때에 방관하지 말아라. 방관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듣기 싫어해도 여러분 소리 질러가며 악서가면서 야단치지 마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바꾸려고 하면 마음에 뭘부터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저도 가끔 여러분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냐고 감정에 어느 순간 치우쳐 버리면 실패하거든요. 제가 나와서 회개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는 자기 감정을 내세워서 결단코 하지 마. 이놈의 새끼, 니 그렇게 해서 되겠나? 니가 밖에 못하나? 여러분,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구별해서 여러분 그렇게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 사람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은 부모로서의 모범적 태도를 제대로 보이지 못한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악행을 저지를 때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한다 말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네 잘못 들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할 일이 없다.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녀들이 회개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두고? 안 하죠. 부모가 회개하지 않았는데요. 그 모습을 못 봤는데요.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그리하지 않았으니 이 자녀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압살롬이 그래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뭘 했었어야죠? 징계를 했었어야지.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너중에 아들을 봤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낳기 전까지는 선왕이었는데 므낫세를 낳고 나서부터 그의 믿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희한하죠. 므낫세를 놓고 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졌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그때부터 이 므낫세 앞에 보여지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선한 신앙 있는 아버지입니까? 신앙 없는 아버지입니까? 신앙 없는 아버지였어요. 결국 므낫세는 12년 동안 12살의 왕위에 오르는데 이 12년 동안 본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만 본 거예요. 결국 12년 후에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악행을 바로 저질러 버리잖아요. 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뭐 한다고요? 양육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막아주고 바꾸어 달라고 말씀대로 서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마지막 이걸 하고 말씀을 마칠 건데, 아들 방에 들었는데 아들이 못 보던 자 30cm를 가지고 뭔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너 그 자 어디서 났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못 보던 건데 학교 친구가 가지고 왔어요. 야, 너 그거 왜 가지고 왔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아버지께 말하면 사줄 건데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사주실 거 맞아요. 너 그때 말 없다고 말했으면 내가 회사에서 가져왔을 텐데. 아버지 본대로, 아버지 한대로 아들이 뭐 한 거예요? 학교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진 얘기 같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귀한데요, 그러나 그 귀함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자녀가 내 소유는 아니어서 잘 키워야 할 책임도 뭐하다? 있다. 사랑만이 답이야. 하나님께서 잘 키우도록 맡긴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다. 우리는 잘 키워야 하는데 그 잘 키우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결혼 잘하고 좋은 집 살고 떵떵거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구원을 시켜서 신앙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아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었고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맞냐를 분별하도록 키우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들을 아끼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고 악행을 저지른다면 뭐 해라고요? 훈계하고 책망하십시오. 징계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저는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고, 훈계한다고 애가 다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하십시오. 아, 이거 애 야단치고 이거 뭐 훈계와 무조건 야단치지 말고 훈계를 바로 하십시오.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가슴 아프지만 하세요. 자녀를 우상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범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민감하게 우리를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실수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실수가 당연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야 되고, 뭘 기도해야 될 줄 아는 자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뭐요?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장면이 올 때, 그 상황이 될 때,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이런 노력은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울 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